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고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부귀와 장수와 존귀가 있사오니 주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 20절.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나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시드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떠했길래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멸망할 때까지 진노하실까? 끝까지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된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디다케의 말씀입니다.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 성경은 복음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복음이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다. 그 위에 주께서 가르치시는 명령, 그것을 법이다, 율법이다, 또 66권의 말씀이다. 66권의 말씀은 그 말씀의 정신도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레위기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레위기에 있는 십계명은 아직까지 우리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고, 제사법과 사회법은 그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율법이 뭘 다 향합니까? 예수님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사법에 대한 그 규례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말씀 보면은, 그래서 다 하나님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절기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앙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앙이 풍성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 죄인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성결을 원하시거든요. 거룩을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것은 레위기 말씀인데 베드로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영혼을 살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다. 그러면 성경을 열면 인생이 보여야 되고 성경을 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믿음의 길이 보여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선한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을 열게 되면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은 영혼은 날마다 주의 말씀이 정결케 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AD 500년, 물론 AD 한 400년 정도, 성 어거스틴 그 이후로 400년에서 500년 그리고 1500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 이 1000년, 대략 1000년이라는 기간을 가리켜서 중세 암흑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분열, 그리고 전쟁, 교회가 세속의 왕권을 능가해서 권력을 휘둘렀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중세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안에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폭정과 억압 속에 억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암흑기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성인들을 경배하는 일, 마리아를 경배하는 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일, 성인에게 기도하는 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수만 가지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존경의 그 수준을 넘어섰다. 미신적인 신앙에 팽배했던 그 시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온갖 우상들과 미신들과 종교 폭력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스콜라 철학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 교회는 다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길을 걸어가요. 개신교는 그보다 더 일찍 살았던 AD 300년 경에, AD 400년 경에 살고 있었던 어거스틴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철학에 의해서 철저하게 짬뽕이 돼버려요. 그 스콜라 철학의 특징이 뭐냐?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철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는데 어거스틴은 믿음, 신앙을 우선으로 강조하고 이성이 수종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고
아퀴나스는 이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 뒤에 따라온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다 가르쳤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성경의 지식,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죠? 예수님이에요. 구약을 풀 때 그 키포인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이 선포의 주제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구약을 풀어서 신약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경에 기록된 것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너희들은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느냐? 그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 구약이 다 누구 이야기라는 겁니까?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야기. 신약은 성취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지 이성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합의, 자, 교회의 결정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말해봤자야, 성경이. 교황의 말 한마디, 그리고 교회의 합의 사항이 아무리 성경이 그 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황의 말을 따라 다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한국교회에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우상 숭배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1986년 이제 WCC가 들어오고 교황이 바뀌면서 제사를 지내도 좋다. 그렇게 한 순간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가톨릭이라는 교회를 딱 걸어놨는데 거기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 토착신앙. 과거에 내려온 토착신앙. 그 신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가톨릭 교회 가면요, 기가 막혀. 이제는 웃겨요. 완전히 짬뽕이에요. 저는 유럽으로 종교개혁지를 방문을 다 했습니다. 종교개혁지 다 프랑스부터 영국, 독일, 헝가리, 체코, 부터 해서 노르웨이, 핀란드, 그 유럽에 있는 주요 나라들을 돌면서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천주교회를 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주교회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천주교회는 장로교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럽은요, 완전히 카톨릭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 들어가 보세요. 교회 강단, 한 강단 안에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창을 딱 든 사람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 까무러쳐요. 놀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한켠에 마리아, 그 다음에 성인들, 자기가 경배하고 싶고 숭배하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6, 7개 그렇게 큰 성당들을 만들어놔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수호 성인이다 하는 사람을 경배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요. 저는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유적지라 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 이후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성상을 다 파괴했어요. 그림들을 다 철수했어요.
십자가를 다 떼어냈어요. 십자가를 하나의 뭐로 삼느냐 하면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시대 때에 모세의 노뱀, 장대 높이 달았던 그 노뱀을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 그걸 경배했어요. 그걸. 왜?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서 다 생명을 건졌거든요. 불뱀에서 노예남을 당하고 불뱀에 물렸는데 다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신성시하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숭배하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뭘 합니까?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도대체 카톨릭 교회가, 중세교회가 왜 이런 타락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말씀의 권위보다 이성과 철학의 권위를 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위에 두기 때문에. 그 교황이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카톨릭 교인들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제사 문제 때문에, 한국은 제사 문제 때문에 죽는 거고, 일본은 신사 참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이게 토착화 신학입니다. 토착화 신학. 토착화 신학이 뭐냐? 그 나라의 토착 종교를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런데 이 의미는 좋아요. 의미는 좋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버려요, 짬뽕이. 그렇게 해도 이미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교황의 말.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요, 교회와 신부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 간다고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신부와 교회의 말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함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신부님들.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카톨릭 교회가 분열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밖에 없어요. 종교개혁 당시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동서교회가 지금 그리스 종교하고 나눠진 이것 빼놓고 카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 되어서 쭉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남유다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한번 봐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21세에. 그리고 10여 년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 시드기야가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악했다. 악한 왕이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에요. 그 도대체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했길래 악한 왕이냔 말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북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가짜 절기를 만들어요. 가짜 절기. 나팔절을 7월 15일인데 7월 10일인데 8월 15일인가 10일인가로 한 달 더 연장을 시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가게 돼 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가까운 곳에 번지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정권 유지를 하려고 짝퉁을 사이비를 만들어 놨어요. 사이비.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한 120년 동안 더 존속을 합니다. 존속을 하는데 이
남유다의 좋은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왕들도, 아사 이런 왕들도 있지만 결국 왜 망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까지 진노를 멈추지 않았고, 특히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사슬에 묶어가지고 개처럼 바벨론을 끌고 가. 그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으로 끝.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체. 그리고 3차 멸망 때는요, 완전히 초토화돼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막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엄청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살리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주께서는 말씀으로 경고를 해요.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대놓고 계속 무시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의지하지 말래요. 이집트.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저 힘 빠져버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는가? 이집트를.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라고 말씀한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징계를 통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70년 동안 얌전하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말로는 안 되는 백성이니까. 그러나 70년 이후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더 두드러 맞기 전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조공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친다 할지라도 7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겨라.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나님 하신다. 근데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시드기야만 그랬는가? 안 그래요, 이제. 3명의 왕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왕에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 선대 왕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 이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11개 하를 통해서 계속 읽으셨다면 이 말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말이 쉽게 알아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러나 그 선대왕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물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핵심적인 교훈으로 받고자 하는 게 뭐냐? 왜 중세 시대가 이렇게 암흑기가 되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까? 또 왜 남유다는 또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진노하셨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기준을 약화시키면 쉽게 세속화돼요. 타협하니까.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교회 안에 떡하니 들어오게 돼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유일한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생과 삶, 우리의 삶의 생활의 유일한 법칙,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요리 문답 질문 3문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뇨?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씀의 기준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 주변 나라가, 아니면 주변 교회들이 한 90% 이상이 만약에 그리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지키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죠.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아셨죠? 숫자 많은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니까. 그거 막 건물이 크다, 그거 하나님 그거 안 본다니까요. 다 하나님 것인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말씀으로 살아내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고난당하고 역경당해도 상급이 커요. 상급이. 이게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우리는 시드기야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중세교회의 그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주의 이름을 불렀던, 기도했던, 그러나 자기 식대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단장시키고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주시는 새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신앙의 갈바가 어떠한 갈바인가를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거나 대놓고 그 경고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덮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복된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